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은 좋지요. 또 복을 빌어주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거저 받은 바 그 사랑과 그 복 많이 빌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드릴 텐데요. 어떤 선택권이냐면 내가 좋은 소식을 먼저 들을 건지 나쁜 소식을 먼저 들을 건지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잖아요. 좀 맛있는 것 있고 맛없는 게 골고루 놓여 있다면 그 선택하잖아요. 내가 맛있는 것부터 먼저 먹고 그 다음 맛있는 거 먹어서 계속 맛있는 거로 먹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맛없는 것부터 먹고 맛없는 거 먹고 제일 끝에 그 기쁨, 가장 큰 기쁨으로 맛있는 걸 딱 먹잖아요. 근데 물론 그거 뺏기면 큰일 나는데 가장 마지막에 나중에 그걸 먹고, 그러네 성경은 그것도 얘기하는 것 같고 순간순간 가장 좋은 것으로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같아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것 해야 되는지 한번 선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드릴까요?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릴까요? 네? 나쁜 거? 어떤 걸 선택해도 전 둘 다 말할 거고요. 반반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할까요? 오늘 좋은 소식이건 나쁜 소식은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이 읽은 본문이 어떤 거냐면 양과 목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세요. 그런데 한 번 설명해서 잘 못 알아들어요. 본문도 읽은 게 좀 기니까 처음 접하거나 좀 자세히 이 본문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 번에 어떠한 내용인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가 잘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양과 목자의 비유라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사셨던 2000년 전에 그들은 지금의 우리보다 양과 목자를 조금 더 잘 알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불리한 점은 있다 생각하면 좋겠어요. 저들은 원래 유목으로 이렇게 양을 치고 예수님 올 때도 예수님을 반겼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들은 원래가 그 삶이었어요. 그 민족들이 양을 치는 원래 목자들이었어요. 그럼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지만 오늘 우리는 양을 치거나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한 번 더 우리를 일반적으로 양으로 비유하고 지도자나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양이다라는 걸 알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나쁜 소식을 한번 먼저 전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입장에서 나쁜 소식이에요. 아까 양의 비유.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 무엇이 나쁜가 제가 한번 이렇게 봤는데 1절, 8절 그리고 10절, 11, 12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절,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넘어간 자는 절도요 강도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으니라. 오늘 본문 1절, 8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양들의 입장에서 절도며 강도가 등장을 해요. 그렇죠? 다음 절이에요. 10절 상반절이에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양들의 입장에서 도둑질하는 자들이에요.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 이리 13절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양의 입장에서 진짜 나쁜 소식 아닙니까? 절도, 강도, 도둑, 이리, 삭군, 멸망.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지키는 목자가 양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런 목자가 있으면 그 양은 어떨까요?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인간을 비유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왜 비유하냐면, 왜 양을 인간에게 비유하냐면 사실 양이 인간에게 유사한 습성이 있대요. 물론 귀여운 아이들을 양같이도 비유하기도 하지만, 순한 양, 어린 양으로 또 희생양으로도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지만, 양이 비유되는 이야기가 또 유명한 책이 이제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에서 비유가 되는데, 그 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첫째, 양은 무력한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무력한 동물이 양을요, 이게 다른 뭐 가축들도 있잖아요. 뭐 소나 돼지나 뭐 개도 있는데, 일이 뭐 개를 키우면 개들은 자기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들량이들 있잖아요. 들량이들은 들량이들은 그냥 막 자라잖아요. 먹고 싶은 거 찾고, 뭐 돼지 멧돼지도 산 속에서 배고프면 고라니조차도 사람이 사는 데 와서 먹을 거 훔쳐 먹고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양은요 무력하대요. 그러니까는 자기들끼리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목자가 없으면 사실은 가장 비참한 형태로 죽을 수밖에 없고, 퍽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대요. 목자가 일으켜야 된대요. 아주 약해요. 적이 나타나면요 무서워가지고 어디 숨거나 꼼짝도 못하거나 어디 덤불에 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무서움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 먹는데요. 불안이 해결될 때까지는. 그게 되게 무력해, 힘이 없어요. 또 양은 뭐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대요. 양은 자기가 이게 가끔 요즘에 나온 어떤 영상들 보면은 털이 자라서 누가 깎아주지 않으면 그 무게에 지쳐서 죽기도 한대요. 그리고 기생충이 있으면 그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뭐 물에 담그는 뭐 그런 영상도 있는데, 양을 키우는 것을 보면,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들은 거 보면은, 그리고 이 책에서 요약한 내용에 보면 정말 관리를 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요 독초를 먹는데, 독초를. 그냥 풍성한 그런 꼬리고 들로 가서 아주 풍성한 이 들풀 꼬리라고 하는 걸 먹이지 않으면 독풀을 먹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배려하지 않으면. 그 위험한 거 돌아다니고, 그리고 나쁜 물, 더러운 물, 균이 있는 거 먹고 그냥 죽어버리는 게, 관리하지 않으면 죽는 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고집도 세대요. 자기가 가는 길만 가고 먹던 데서만 먹고 말도 안 들어. 또 눈도 어두운 거 알죠? 눈 어두워서 잘 아무 데나 끌려가고 소리로 자기들 아니까 매매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영리하지 못하고 힘도 없고, 또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게 만들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자기가 운동 열심히 해서 근육을 키워야 되는 게 양이 아니라 전적으로 목자를 잘 만나야지만 되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 선한 목자를 만나지 않으면은 그 양들은 그냥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게 희생양이라는 말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어려움 속에서, 늘 희생과 안타까움 속에서 있는 것이 양이에요. 양떼가 번성했다, 양떼가 막 많아졌다 그러면 목자가 잘한 거예요. 게으르고 약하고 힘없는 목자 만나면 그냥 굶주림 속에서 그냥 병들고 죽어가는 게 양이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뭐냐면, 양과 목자에서 말하는 목자의 지혜, 용기,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양에게 뭔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목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 양떼가 번성하고, 밤이 돼서건 낮이건 이 양을 지켜주는 게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듯 절대적으로 선한 목자가 양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나쁜 소시라 그랬잖아요. 절도, 강도, 삭군, 도둑, 아까 이리처럼 미유된, 어떻게 해요? 이건 완전 나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나쁜 소식을 경험하면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겨낼 방법이, 헤어날 방법이 양의 입장에서는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러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먹을 수도 없어요. 쉴 수도 없고요. 양들은 불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 그러거든요. 불안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가는 것이죠. 특히 12절에서 뭐라면, 목자가 달아나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저들은 그냥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이게 나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비극이죠. 근데 오늘 우리 인생도 사실 나쁜 소식들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우리에게 양으로 비유돼서 우리에게도 훔쳐가는 것이 있고, 우리 불안하면요 식음을 전폐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평안히 눕고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양과 비슷한 것 같아요. 빼앗아가는 강도를 만나면, 도둑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불안함 속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냉혈한들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악당들을 만나면 그 존재하는 그 나쁜 소식만으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허락하신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이런 나쁜 소식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되겠습니다. 나쁜 소식들이 우리 안에는 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 평안을 뺏어가고 결국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나쁜 소식들, 결국에 목숨도 잃게 되는데 그런 일이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나쁜 소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소식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먼저 들었을 수도 더 듣고 싶은 분들도 있었겠고 나쁜 소식을 먼저 듣고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쁜 소식으로 제가 축도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좋은 소식을 꼭 듣고 가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쁜 소식은요 불법이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넘어온대요. 빼앗아간대요. 도망간대요. 이건 정의와 공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공의며 사랑입니다. 이 좋은 소식들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쭉 나와요. 나쁜 소식과 대조돼서 대비돼서 비유로 나타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는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것만 보더라도 목자가 양을 얼마나 잘 보살피고 있는지 그 양을 얼마나 잘 아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다음에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놀라운 소식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양의 입장에서 이것보다 좋은 소식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불안을 제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준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대요. 꼴을 준대요. 그리고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목자가. 너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이 정도까지면 정말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가장 잘 아는 목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대신 죽는데요. 양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목자가 정말 있을지 궁금하지만 아주 사나운 이리 곰 사자들이 나타나면 대신 희생해 주겠다는 거 아닐까?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정말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이 본문 속에서 이걸 알려주는 예수님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좋은 소식이, 중요한 소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까요?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되는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양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 양과 같은 이들에게 이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은 진실로 진실로 이러면서 강조하고 다시 말하노니가 시작돼요. 7절에 보면. 그러니까 앞에서 한번 말했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이들이 뭔지 몰라서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도 보여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러나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를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7가지 요한복음의 선포가 나는 뭐뭐다라는 에고 에이미의 나는 뭐뭐다라는 선포.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지만 이전에 나는 생명이요, 이렇게 나는 빛이요 이런 선포. 오늘 본문에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라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선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꼭 알아야 되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이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말한 것처럼 그 목자를 알 때 두려움과 불안이 해결되는 정말 안정되고 평안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세상 가운데 살면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죠. 부족하고 연약하자 그랬잖아요.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귀한 생명을 주는 소식, 그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아주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까 이 연약하다 그랬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양들은.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이들이 예수님에게 2번이나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말들 하는데, 이 말 읽은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보세요, 분쟁이 일어나. 예수님이 여러분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럼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그 당시에 들은 사람들은 싸우는 거예요. 뭐야, 저 사람 미친 건가? 예수님한테 이 불경건하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놀라운 선포를 듣고 우리는 너무나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저들은 다투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막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를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배움이 부족하다고 해서 결국 못 알아듣는 건 우리 편인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외국인이 와서 영어로 하고 중국어도 하고 뭐 독일어도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건 낫고, 자기들은 모국어로 유창하게 하는데 미쳤나 봐 못 알아듣는 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식의 부족과 나의 지혜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마음대로 평가하는 게 이 시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만 그런가요?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다? 예수님은 뭐다? 다 나의 경험 안에서 얘기하고, 또 심지어는 모르면서 들어놓고도 얘기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잖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잖아.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가 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알지도 못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단정 지어버려. 미쳤다. 내가 못 알아듣는 말 하면은 너 미쳤냐라는 말 해버리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는 사실 놀라운 선포잖아요. 예. 근데 저들이 분쟁하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는 되게 답답한 모습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요, 차라리 우리가 모르면 말하지 말자. 모르면 아는 체 하지 말자. 이게 더 낫다. 그럼 분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생각도 멈춰야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이해와 내 지식에 한계로 가두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은 뭐 신비롭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 무한하신 분, 어마어마한 분을 우리는 설명하는데, 내가 예수님 말이야 마치 교만하게 예수님 말이야 라고 설명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늘 이 선포 가운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꼭 알아야 되는 소식은 나를 위한 선한 목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양이라 그랬죠. 양의 입장에서 선한 목자가 있다는 것은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양을 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가축을 돌보고 있는데 목숨을 내어줄 주인이 어디 있을까요? 예? 내 닭을 이리가 잡아간다고 그 닭을 구해내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리랑 싸우다 전사했어. 닭 구하다 순교하면 닭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주인이 나를 지켜주다가 이랬다고 닭들이 추모할 것 같아요? 아니죠. 돌아서 또 모이 먹으러 갈 거예요. 3초면 잊어버리는 닭머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목자가 어떻게 자기가 돌보고 있는 가축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소식만으로 어떠한 나쁜 소식이 있었을지라도, 양이 있대, 도둑이 있대, 사꾼이 있대, 이거를 다 아우르고 덮을 수 있는 게 나쁜 소식이 아니라 사실은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좋은 소식은 나쁜 소식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양들이 무슨 말 할 수 있을까요? 양들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목숨. 그러나 이건 단순한 그냥 선포. 야, 내가 너희를 죽을게. 난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야. 양 같은 너희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게라는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희생입니다. 왜 좋은 소식이 되는 줄 아세요? 나쁜 소식이었지만 좋은 소식이잖아요. 죽으면 나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17절 한번 봐봐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보세요. 나쁜 소식은 아까 말한 가축을 위하여 구한 목자가 죽었어. 이보다 나쁜 소식이, 불쌍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쁜 소식, 좋은 소식 가운데 아우를 수 있는 소식이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떠한 나쁜 소식도 덮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시 얻는다는 말씀이 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요. 네, 맞아요. 말씀하시네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죽으신 것 같아서 모두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고기 잡으러 돌아갔지만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셨어요. 이보다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더 이상 나쁜 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는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뭐 했어요?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대요. 그 아버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죽음의 권세에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요. 죽음의 무덤에 아들을 가다 놓고 아버지가 뒷짐진 게 아니라 부활해내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이 나를 가둘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게는 그 생명이 계속된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가두는 슬픔의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살아있는 생명의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쁜 소식이 전해지고 아무리 나쁜 소식이 우리를 우거싼다 할지라도 좋은 소식으로 끝난다는 거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분쟁하는 거겠지만 양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아무리 그들을 덤벼서 우겨싸 죽일지라도 나쁜 소식으로 끝날 수 없다. 이리가 몰려와도, 사건이 몰려와도 그렇게 끝날 수 없는 인생임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왜?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중요한 말씀하시죠.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고 내가 다시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의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자들은 나쁨으로, 슬픔으로, 비통으로 끝나지만 아는 이들은 그 나쁨이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죽음이, 믿는 자들 얘기하잖아요. 순교자들이 왜 나옵니까? 죽음 앞에, 죽음 목숨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너 총칼을 들이면서 너 예수님 믿지 마 말할 때, 알았어, 목숨만 구해줘. 이게 세상에 이치잖아. 목숨보다 귀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목숨 구하면 숨어서 다시 믿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순교자들이, 아니 나는 이 순간도 나를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라고 순교하는 이유가 그 생명보다 귀하고 그 생명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대역전의 인생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역전입니다. 절대 우리는 슬픔과 좌절과 비통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 이제 겁먹어라, 너희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은 소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양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의 문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양들을 인도할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알고 불러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요? 생명 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소식이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되는 소식이라는 거죠. 먼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이 땅에 좋은 소식이 뭔지 아세요? 부러운 소식이요? 우리는요, 동물보다 낫죠. 곤충보다 나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도 세상에서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좋은 소식 가운데 살면 좋겠지만, 그런데 바로 이어서 곧 나쁜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첫 인류가 범죄해버립니다. 그 좋은 소식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그러나 그 첫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약속을 깨트리고 범죄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그 후손은 다 죄인의 후손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야, 죄인의 후손이구나, 죄인의 후손이구나, 이걸 벗어날 수 없으니 이보다 비참한 나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해도 내 가문이 죄인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닦아도 벗겨낼 수 없는 죄가 내 안에 묻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비참한 나쁜 소식 아닙니까? 너무 슬픈 소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깨어졌어요. 첫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인의 후손이 범죄하고 범죄하니까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리고 자연이 뭘래요?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러니까 아담의 형제가 싸워서 죽입니다.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우리는 서로 분쟁하고 죽이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요. 자연도, 인간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죄인이 됐으니까 얼마나 나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뭔가 빌고 싶은데, 그 신 존재에게 무언가를 빌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관계가 깨어지니까 뭐예요? 돌한테 빌고, 나무한테 빌고, 인형한테 빌고, 시나모르한테 빌고, 피카츄한테 빌고. 빌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또 안 되면 힘센 사람한테도 빌고, 먼저 죽을 수도 있어, 그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비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절망의 소식 아닙니까? 힘들어도 갈 데가 없고 문제는 많은데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 나쁜 비참한 소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요, 세상에서는 뭐요? 바이러스, 요즘 보니까 바이러스와 병균 너무 많고 막 아프죠? 기침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침하고 바이러스 온다니까 나오지 말래요. 우리를 집안에 가둬놨어요. 병균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야, 보여서 힘세거나 덩치 큰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와서 나오지 마 이러면 우리가 겁먹고 안 나올 텐데,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나오지 마세요. 그럼 우리 꼭꼭 숨었어요. 꼭꼭 숨었어. 그리고 진짜로 아파서 병들어 죽어가요. 기침하고 피 흘리고 죽어가요. 암 걸리고 병들고, 거기서 고쳐내고 치유할 수가 없어요. 다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쁜 소식을 어두움이라고 말합니다. 어두움. 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태양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성탄절에 얘기했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는 빛이 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라는 좋은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요, 예수님이요 무엇이라고 하면 선한 목자이심은 양의 무님을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이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서로, 야, 저거 뭐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뭐지? 모르니까 내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저들이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본디오 빌라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저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저가 우리를 해방합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저 양들이 못을 박아요. 그때 하늘이 울고 땅이 울어요. 이 좋은 소식, 예수님이 오신 그 어둠을 물러가게 했던 소식이 왔는데 자기들이 모르니까 흑암이, 예수님 십자가 동안 흑암이 제90까지 이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나쁜 소식이 그러나 오늘 끝나는 게 발생하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에요. 오늘 사실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알려줍니까? 죽음이라는 소식이 가장 나쁜 소식 아닙니까? 사막이라는 소식이 가장 나쁜 소식인데 왜 무서워? 아까 말했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왜 무서웠어요? 죽이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오늘 예수님이시다는 걸 본문은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나쁜 소식도 우리를 우겨쌀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질병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면서 나쁜 소식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나쁜 소식을 수없이 듣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쁜 어떤 소식이 있을지라도 이 좋은 소식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와도 우리에게 있는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불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나를 부르셨음을 알고 이 시간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 뭐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도둑놈이 없어지고 절도요, 강도요, 사망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꼴을 먹여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망의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희망과 기대 속에 사는 거예요. 두려움이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기쁨 가운데 저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어떤 소식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어떤 나쁜 소식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절망에 쌓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오늘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분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라. 누구에게 맡기려? 예수님에게 맡기래요. 내 모든 짐을 맡기래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짐 사망 권세도 죽음도 맡기래요. 예수님이 맡아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필요가 없어요. 나쁜 소식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한 명 한 명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불러주시는 소식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잘 왔다. 너 힘들었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그것 때문에 어려웠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지금까지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가장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겠다. 이제 염려하지 말아라. 가장 기쁜 소식으로, 가장 평안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 한 명 한 명 들려주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힘을 내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소망하며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